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지고한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 내면에서 표출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교회에 초청받아 집회를 섬기다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의 표정에 많은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 직분자들에게 엄숙하거나 경건해 보이는 표정만 있고 그 안에 기쁨의 흔적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굴 표정을 통해 대부분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남편의 영성은 아내의 얼굴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빡빡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즐거움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즐거움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즐거움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거워하고 아내나 남편, 가족들과 더불어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가운데 아픔과 고통 역시 수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은 때때로 고통을 오래 참는 과정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따라서 사랑에는 희생의 흔적이 남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흔적 위에 기쁨이 쌓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얻었기 때문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임을 그분을 믿는 온전한 신뢰 가운데 받아들임으로써 발생하는 기쁨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신뢰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자칫 신앙에서 감정의 요소를 가볍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구 신학의 영향으로 우리는 감정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며 감정 상태보다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를 증거해주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내용이 감정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감정을 제거해버린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중요한 감정 중 하나가 희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희락을 우리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따라서 그분과의 영적인 연합을 이룬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감정적 반응 역시 희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기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핵심적으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희락이며 이것은 모두 우리의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값 없이 나아오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대신 지불할 것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인 포도주와 젖을 마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기쁨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길 기대합니다.